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후에 오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제목을 생각하셨다가 또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원래는 제목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예수 후에 오신 성령의 증거라고 원래 제목을 정했다가 이제 의미를 여러분이 부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다시 표현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을 부활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걸 여러분 잘 깨닫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복음과 왜곡된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좀 다뤄볼 시간도 가질 텐데요. 어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다가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로운 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요, 또 정말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정말 깨닫기를, 또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최초의 영을 가진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그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로서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정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귀의 종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그 모든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인들을 함께 그 죄인들을 품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만 보면은 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 죄를 짊어진 죄의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고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결과, 여러분의 삶을 살고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본다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건 저게 내 모습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마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처참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라고는 아마 여러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저 모습은 나도 죄인인 건 알지만 저거는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진 저 살인마, 정말 묻지마 폭행을 하는 저런 나쁜 놈, 저런 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짊어지신 건 아니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저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죄의 모습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 처참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그 기쁨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는 사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를 보면 질문 하나마나 여러분 괴롭다는 표현을 다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 기뻐요? 괴로워요? 괴롭죠? 여러분의 죄를 본다는 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나의 죄를 지적만 해도 얼마나 반항하는지 모릅니다.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꿋꿋이 세워가지고 절대로 그 죄는 내 죄가 아니야. 절대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 죄 앞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며 야,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아유, 할렐루야. 이제 나는 이제 정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신앙생활 성령 받고 나서 많이 하고 한 2, 30년 우리 많이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엄청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반드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여러분은 10년 동안 쳇바퀴 도는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쳇바퀴 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해 가십니다. 한순간도 그 양육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통과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나님 올 때까지는 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끝까지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연합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면요, 나도 똑같은 자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것이 인정될 때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막 오히려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서 내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가치는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보고 또 어떤 그 악한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악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 때문에 그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악한 모습의 그 뿌리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자구나, 나도 똑같은 자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본다는 건 고통이지만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안에서 정말 깨달아지시기를, 그래서 십자가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멀리하고 싶고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유는 그거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잘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저 주님 나를 사랑해서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만 했다면, 죽임만 당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 그 고통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거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만 하면은 내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만 보기만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지만 그 다음이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분인 걸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죄를 이기신 분,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지라도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부끄러운 것도 어떤 모습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모습, 너무나 악한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솔직히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만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얼마나 자기 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외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심판.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외식하는 자의 율에 같이 심판하신다고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외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자꾸 거부하고 자기 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외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자기를 감싸고 또 어떤 그 경륜으로 자기를 감싸고 또 어떤 그 자기가 실력으로 자기를 감싸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알립니다. 그것에 속는 사람들은 같이 속아지겠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것을 그거 진짜 할렐루야, 당신 진짜 멋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정말 당신 경륜이 대단하시네요 하고 같이 박수 쳐주는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서 외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외식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본 사람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나를 본 사람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안 되는 나를 본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 아니면은 나는 해결 방법이 없구나, 십자가가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부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구나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예수가 나의 의인,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 받은 나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시는 이 놀라운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구나. 예수는 죄를 이기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자인 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아기 낳기까지는 낳을 때 보면 그것이 근심이 된다고 했어요. 너무나 그 고통을 느끼니까, 아픔을 느끼니까. 그러나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볼 때는 너무 괴로워요. 내 모습이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해결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는요, 지난 과거에 내 옛사람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날 겪었던 그 고통이, 아무런 그 고통이 남아있지 않아요.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지난날 내가 느꼈던 지난날 고통, 내가 내 부끄러움, 내 모습의 그 부끄러운 거, 또 어쩔 수 없는 나의 죄된 악한 모습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던 나의 지난날의 그 모습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십자가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그 십자가까지 아직 못 간 거예요. 아직도 내 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도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시냐,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도 보여주시죠.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귀를 시켜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심판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도 주님 무릎 꿇으셔야 돼요. 감히 믿지 않는 자가 나를 판단해? 아니, 나보다 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그 마귀에게 속한 그 마귀에게 속해서 온갖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게 하시는구나. 또 내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사람들의 죄가 보이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 예수만이 진정한 의인이시구나라는 걸, 그 의인 되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하실 때까지, 그 기쁨으로 충만함을 체험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21절 22절 16장 20절 21절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여기 보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딘가에서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지금 주님과의 그 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부활의 기쁨, 예수만이 의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그분이 나를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구나, 죄를 이기신 분이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게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십자가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십자가만이 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내 취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만이 나의 이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알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알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조금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의 기쁨을 기뻐할 것이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죄악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 기쁨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언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깊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둠의 저주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왔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활하여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를 날마다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알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